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불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좀 색다르게 좀 발상을 바꿔서 그러면 불신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이 신앙과 이 불신앙은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점검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히 이 불신앙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참고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측면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 12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가지를 같이 봤죠. 첫 번째로 불신앙은 익숙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함정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속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멸시한다는 것. 또 두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태도가 바로 이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위치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자기를 높이는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신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 이제 6장이죠. 이제 6장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이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미 임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나라를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이 복음서가 진행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극적으로 적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거부하면서 그 나라를 폄훼하고 비방하고 또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람들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헤롯과 헤로디아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야기는 사실 약간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이 지난 시간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권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 유대에 전도를 하러 나갔죠. 그런데 이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아주 이 온 유대 집안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냐면은 그 당시 왕이었던 이 헤롯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때 죽은 것은 아닌 거죠. 잘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일부러 여기에 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 저자가 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흐름에서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 얼마나 완고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좀 아주 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세례 요한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는지 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14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고 하죠.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지방은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요, 사실은 전통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이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왕들을 이제 가리켜서 분봉 왕이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부르는데 뭐냐면 이제 로마에 고용되어서 그냥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뭐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약 조건, 계약인 거예요. 계약.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의 로비를 통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점령했는데 이라크의 대통령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겠어요?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죠. 이라크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이 로마의 어떤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롯이 한 일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좀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로마에게 잘 보여서 그만큼 이제 로마의 로비를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얻는 것을 얻고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이건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헤롯은 원래 이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혼하고 새로 맞이한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죽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살아있는데 부부관계가 있는데 이혼을 시키고 자기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자기도 이혼하고 그 동생도 이혼시키고 이 헤로디아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약간 엽기적인 건 뭐냐면은 이 헤로디아도 사실은 이 헤롯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헤롯과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헤롯이 한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륜을 저버린 일. 자기 동생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도 이혼시키고 결혼하는 이런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좀 이 윤리의식이 파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지금 이제 근친일뿐만 아니라 간음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죠. 세례요한은 아마도 헤롯이 회개하고 이 결혼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헤로디아는 얼마나 이 세례요한이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결혼을 주도한 것은 헤롯이 명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누가 주도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이 결혼을 원했던 거죠. 자기 원래 남편과 헤어지고 이 헤롯과 결혼하기를 헤로디아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결혼 반댈세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미운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 처음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위만큼은 이들이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상당수의 바리새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온 유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결혼을 반대하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아주 이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 기회를 이제 이 헤로디아가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이 이 헤롯이 참 오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이 헤롯이 20절을 보면 어떠합니까? 헤롯은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해요. 이 직접 대면해 보이니까 이 소문으로 들었던 거와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 사람의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의롭고 거룩한 그 면모에 반해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하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의 말이 옳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말을 듣기만 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헤롯의 생일날에 벌어집니다. 생일날에. 이 헤롯의 이 생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또 이 고위 고관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왕의 생일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헤롯이 이렇게 기분 좋게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헤롯을 위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딸을 가리켜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부르니까 아마도 이 딸은 헤로디아와 그 동생, 헤롯의 동생 사이에서 낳은 딸이겠죠. 만약에 이제 헤롯과 사이에서 낳았으면 헤롯의 딸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 앞에서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딸에게 선물을 주고자 네가 원하고 구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 이게 효녀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아이 또 정신이 이상한지 모를 행동을 합니다. 이 뭐냐니까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뭘 구할지 이렇게 엄마에게 지혜를 구하죠. 아 근데 오늘 이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아주 발판 삼아서 뭘 구하라고 딸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얼마나 복수심과 이 증오심에 눈이 멀었으면은 자기 딸에게 지금 이 딸이 지금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딸에게 지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도 좀 이상해요. 가서 요한의 머리를 이제 헤롯한테 구하고 헤롯이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허락하고 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딸에게 주고 그 딸이 그 요한의 머리를 엄마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그 딸이나 엄마나 참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선지자예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 동시에 가장 위대했던 이 선지자의 죽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동시에 이 시대는 어떻게 역동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그 딸이 춤췄다고 그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완악함과 그 잔인함,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 시대의 이 어리석음과 잔혹함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보여준 이 불신앙의 면모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헤로디아를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나 저는 좀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의 얼굴이 좀 그려져요. 얼마나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인. 이 복수심 때문에 딸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이 잔인한 짓을 합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에게 피해를 준 게 뭐냐니까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한 거. 지금 말 한마디 했다라고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 딸을 이용해서 자기 어린 딸을 이용해서 그 목을 자를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사람이요, 이 말 한마디에도 증오를 담아서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뭐 때문에 이 증오심을 품었냐면은 이 헤롯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사실 이제 뭐 헤로디아가 이거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이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이 헤롯의 동생은 어떤 이제 권력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는 아마도 이 왕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도 이혼하고 이 헤롯과 결혼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의 이 선포와 이 요한의 말로 인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명예가 깎아내려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에게는 명예가 없어요. 권력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보통 이제 명예가 없는 사람이 그토록 명예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자기 이렇게 욕먹는 거 이렇게 아니 욕먹을 짓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욕먹는 거를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을 증오하냐니까 죽일 정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헤로디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복음과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성정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거부하고 떠나는 일들이 그래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어때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이 복음을 향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기의 죄악을 들춰내는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 그 듣기 싫은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를 들춰낸 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악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죽이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이 불신앙을 가진 불신앙의 하나의 면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이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의심에 대한 영화인데 이 성당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예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냐면은 한 수녀님이 어떤 한 신부님이 미운 거예요.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이 그 신부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을 이렇게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신부가 그 소문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아져서 나중에 이제 그 성당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 영화 말미에 그 수녀가 왜 그 신부의 치부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안 좋은 소문을 흘려냈는지 잠깐 한번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신부님이 강론했을 때 이 수녀님이 그 강론을 듣다가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거를 영화 말미에 한번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수녀가 그 신부의 이런 치부를 자꾸 이렇게 소문을 안 좋게 냈던 게 정말 이 신부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강론을 들으면서 그 신부에게 들으면서 그 신부는 그 수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녀가 자기가 찔려서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강론했던 사람, 자기의 치부를 들춰냈던 가르침을 전했던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신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이제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찔렸어요. 자기가 양심에 찔렸는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전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 했을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절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미움을 살 것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복음은 그 정도로 사람의 치부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적대감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부를 들춰내고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둠을 들춰내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이 헤로디아처럼 죽이려고까지, 그 복음과 복음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사람이 적대감을 품을 수 있고 복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헤로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헤롯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헤롯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은요, 적어도 헤로디아처럼 이 악의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합니다. 20절을 보시면은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나서서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요한은 자신을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헤롯은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 듣고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또 요한을 보호해주면서 계속해서 이 요한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그의 생일날에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의 목을 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말 복잡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가 이 헤롯이 생일날 보여준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이 헤롯이 좀 술 취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술 취했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굉장한 허세를 지금 부려요. 지금 뭐냐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자기를 기쁘게 한 거잖아요.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아가 우리를 위해서 춤춰준다 생각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뭐라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기쁘니까 뭐라도 이렇게 다 정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딸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얘기하냐니까 23절에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딱 이 말을 들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허세가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은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왕 노릇하는 일도 로마의 허락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방의 전부를 통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일부의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의 허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껏해야 이 사람은 로마에 고용된 왕이지 사실 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도 마치 지금 뭐처럼 행동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꾸미고 자신을 포장해서 부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술 취해서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전셋집인데 전셋집 살면서 진아가 이쁘다고 진아야 너 너무 이쁘다 내 집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웃기냐. 물론 이제 마음은 진아에게 뭐든지 주고 싶다는 말이지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셋집이고 그 집에 전세금도 사실 제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절반을 주겠다고 지금 근데 헤롯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 참 웃기네 들을 정도로 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부풀리기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사랑이 사실 불신앙이라는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로 내세우는, 나 자신을 친이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암세포처럼 아주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기쁘게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가 극도로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심히 근심했다. 자기도 지금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자기가 이 헤롯이 거룩하고 의로운 줄 알아서 지금까지 보호했는데 지금 자기 생일 이 기분 좋은 자리를 틈타서 헤롯의 머리를 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이 헤로디아의 의도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잔인한 일인지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심히 근심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27절, 결국에 27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그래서 그가 자기가 번복하면 자기 체면이 안 서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헤롯은 이 분봉왕이라는 그 알량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자기 권세,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헤롯을 보면서 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 왕과 이 불신앙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되새겨야 마땅합니다.
그는 말씀을 즐겁게 들었고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체면을 선택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목숨보다 그 알량한 자기 체면 선택하는 것. 자기가 술김에 한 말 지키기 위해서 구속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영원하지 않은 가치, 사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잠깐의 만족과 쾌락을 얻기 위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목회자로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소한 이유라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사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한 이유로 신앙보다 불신앙을 택하는 것이죠. 오늘 자신의 알량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술김에 한 말 지키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는 해롭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저 자기 기분 나쁘다라고 신앙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다고, 때로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다 열거해 가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정하는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에 그저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불신앙으로 가느냐 신앙으로 가느냐 이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결정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거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저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부재기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이토록 가벼운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선택, 홧김에한 선택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사실 많습니까? 오늘 제가 이번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 강서구에서, 제가 서울 살 때 강서구 살아가지고 강서구 한 PC방에서 그 얼굴과 목에 칼로 이렇게 수십 번 이렇게 알바생을 찔렀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이거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길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칼을 이 뼈에 닿을 때까지 깊숙이 넣을 수 없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PC방에서 조금 뭐 이렇게 서비스 마음에 안 들다가 그러고 칼로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정과 그 홧김에 한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수십 번 찔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순간의 감정과 홧김에, 그리고 정말 경솔한 생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담이 이 과일 하나 따먹음으로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는 종종 치명적인 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결정하고는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합니까? 가벼운 일,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일,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그날의 기분 따라 결정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20절
21절 이 말씀만 보면은 이 헤롯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정도면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아주 즐겁게 듣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을 자책하고 이러면 오늘날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면 아주 신실한 자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는 이 말씀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자의 목을 매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 헤롯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고 감정이 고양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헤롯의 경우처럼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장 무참히 짓밟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아주 복잡 미묘한 이 사람의 이 현상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주냐면 가장 신실한 설교가 전파되는 교회에 가장 강팍한 죄인들이 있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앙을 부추기고 이런 불신앙이 틈타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은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견해로 치부되고 있어요. 사적인 감정적 결단에 불과한 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모임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신앙이나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부해버리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죽음이냐, 구원이냐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무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친분 쌓기,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 또는 마음의 안정, 이 등등등을 위한 가벼운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이 믿음과 신앙을 감정적인 결정,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도 흔들리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이 종교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라면 이 불신앙이라는 암세포가 잠복해 있다가 오늘 헤롯의 경우처럼 이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나서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를 사소한 문제,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굉장히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신앙을 선택하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을 결코 단순히 그런 수동적인 자세, 그냥 듣고만 앉아있고 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태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죽어야 함을 인식하고 자기가 죽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한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려야지만
그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처분해야만이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라고 결정하고 자기 전부를 투자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정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팔아야 되는데 쉽사리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의지적으로 감정과 자신의 어떤 모든 이성을 누르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다. 자신이 버리고 온 삶에 대해서 미련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옛사람, 내가 옛날에 살아가던 그 세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미련을 가진다면, 돌아본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은 자기가 그냥 듣고만 앉아 있어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변화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심사숙고한 뒤에 이 믿음의 결정,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내가 이전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결정이 없다라면, 누구도 이 회심하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오늘 헤롯과 같이 어떠합니까? 오늘 헤롯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번민이 계속해서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어떠합니까? 결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들으면서 좋긴 좋은데 또 불편하구나. 또 불편하면서도 좋긴 좋구나.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로서 7일필 이렇게 결단을 미루고 결정을 미루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결론을 맞이합니까? 결정적인 때가 올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 아주 헤로디아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 사실 헤로디아가 더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 헤롯보다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잖아요. 근데 헤롯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 바람만 디뎠다가 이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길로 더 헤로디아보다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헤로디아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역사는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죽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이 우유부단하고 이 결단을 미루었던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어처구니없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면,
정말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체면이 꺾이고 창피를 당하더라도 헤로디아의 요청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렇게까지 간사하고 완악하게 그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여자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헤로디아의 잘못된 결혼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즐겁게 듣고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체니까 있긴 있는데 어때요? 없는 것보다 더 악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누구도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 행동이 없다라면 당연히 믿음도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를 본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시작은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기분 좋았다,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런 싸구려 감정, 이런 경솔한 판단, 이런 가벼운 결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은 내가 이전 것을 모두 버리고 이전에 쫓았던 모든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이전의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내가 쫓았던 세상 욕망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단, 그 회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모두 이 결단, 이 회심으로 도장을 찍고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누구도 이 결단과 회심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을 실필 미루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미룰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완고한 불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결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이전의 나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하지 않았다, 내가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없다라면 그 마음 상태는 이 해롭과 같은 마음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상,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회심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살기로 결단합시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부하며 살아온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신을 던지도록 결단하십시오. 혹시 또 이미 그 결단을 내가 과거에 내렸다면 혹시 우리에게 쟁기를 들고 주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혹시 여전히 옛 삶과 옛 사람을 고집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미 죽었지, 내가 이미 과거에 죽었지, 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 결단을 내릴 때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전력을 향해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시다. 이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